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토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는 바로 그 죄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2016년 지금 현 교황님께서 그 해를 자비의 특별 기년으로 선포하셨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죄가 범람하고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 끝을 극에 달하는 이때에 20세기의 한 수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성부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드러내신다는 그 모습, 형상을 직접 발현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거려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기도실에도 모셔져 있는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죠. 예수님께서 그 성심에서 당신의 그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린 그 상처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왔듯이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중에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묵주로 하는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신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왜냐? 우리가 죄의 극치를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모습,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죄인됨을 그
그분의 자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입으로 되뇌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 후렴을 되뇌이면서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똑같은 이 말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셨는지를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되뇌어 봅시다.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가여워하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삶,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신이 당한 것, 자신이 피해 입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억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헤아리고 살아가는지, 주님의 업적이 얼마나 내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는 되돌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진복 8단 행복하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또 이번 주일날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자, 여러분들 뭐랬어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랬어요. 왜? 이게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요? 어떤 이들은 지금 원수 맺는 사람 용서하지 못해가 내 안에 엉어리가 진 사람도 있어. 그리고 자꾸 나에게 돈 달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 했더만 띠묻고 보면 어떻게 대갚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자들끼리, 교우들끼리도 뭐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앙금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으로 나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고 내 마음속에 계속 그거를 무거운 짐처럼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신약에 새로이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한 것은 어떤 규칙으로만, 어떤 지켜야 될 실천사항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그 법만을 지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법,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에만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리고 너희들을 보면 누구를 이제는 알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규와 규칙들은 뭡니까? 지켜야 할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도 고해성사 와가지고 고백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어떤 규칙 어긴 거, 이게 법이 쟨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보다도 뭐예요? 내가 너를 세례를 베풀어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위주로, 내 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의 흔적들, 또 그리고 원죄의 어떤 우리가 그 성향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들의 중심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나가 아니라 죄로 타락한 그 나.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그 다른 우리 신약의 그 서간들을 보면은 내 안에 내적 인간도 있고 외적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뭐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이 두 양상, 같은 존재인데 왜 이런 양상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어떤 비달에서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고 남에게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들에게 거절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한금률이 뭡니까? 남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그렇게 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지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으신 분이 바로 지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또 이끄시는 그 목적은 그 존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일독서에 다윗이, 여러분들 그 사무엘 상전을 보면은 사울이 헷갈해서 뭐예요? 다윗을 못되게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죽일 찬스가 왔는데 안 죽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기름 부은 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이 순간이 뭐예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안 죽이죠. 왜 그래요? 주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는 또 죄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난 죄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보를 보셔요.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서 평일미사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답시고 그리고 그 내면을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눈에 안 드는 거죠. 왜? 오늘 우리는 이 독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된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뭡니까? 당신의 모상으로 우리를 생명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독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육적이고 그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이냐? 원래 이 아담, 첫째 아담도 뭡니까? 영적인 존재였어요. 왜? 당신의 모상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원래는 생명체라는 것이 영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함으로써 그 영에 이끌리기보다는 자기 육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끝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시죠. 왜?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천년만년 살 수가 없죠.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서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려고 뭐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생명, 원래 창조 때의 그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2016년 자비의 특별기념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그 로고 예수님이 착한 목자로서 뒤에 죄인을 얻고 있죠. 예? 그러면서 그 로고의 모토가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이게 그 로고였어요. 모토. 근데 우리가 뒤에 왜 그 자비의 특별기념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것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동적으로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랬는데 그 전반부만 적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존재됨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겉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내 존재를 다시금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주일날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입으로는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내 삶은 끝까지 나가 존재하고 남이 존재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실 때도 둘이지만 뭐예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뭐예요? 남이죠. 가족이지만 타인이죠.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 행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더불어서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더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자비 덩어리이고 사랑 자체인지. 여러분들 오늘 그 입당성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살기 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랑 덩어리이면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